자, 우리 2024년 부활절 감사예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이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666의 망령의 부활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이 24장 4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부활절 예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적인 666의 망령의 부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이 24장 4절로 14절은 1300년반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종교계의 아주 타락의 모습이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정치적인 어떤 분쟁과 전쟁입니다.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거 자연계의 타락.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인간계의 타락성, 인간계의 인간 심령 속에 이런 악령의 또 망령이 이렇게 발동성을 갖고 아주 엄청난 장난질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간적인 666의 망령에 대해서 한번 그 망령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앞에 이 부절들은 앞에서 이제 세 번이나 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간계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인간계라고 하면 물론 이제 종교계, 정치계 그리고 자연계도 역시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인간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간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혼란과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이 바로 666이다, 망령이다, 망할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마귀의 계기인 멸망의 영, 곧 망령의 발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진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난 3시간을 통해서 강력히 시사해드렸죠. 그래서 모든 망령의 결과물은 오직 인간의 심성 중심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대하는 심성 곧 죄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뿌리가 있다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인간 삶의 철칙, 신앙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그 인간 삶 안에 종교, 정치, 자연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것들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권능을 받은 인간이라 최고의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특집 사탄에서 절대 인간의 타락상,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령된 삶의 일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장 이 망령된 삶의 인간의 인성이라고 하죠. 인격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인격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 인성, 우리 말이 좀 다른 말이지만 개성이라 개별적인 어떠한 성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를 그냥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개 같은 성질 그러죠. 개성이죠. 자,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몇 사람들이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개들과 같은 습성의 사람들.
걔들의 습성은 뭐야? 돌아서면 문다라는 거죠. 딱 앞에서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면 물지 못해요. 대들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무섭다고 내가 뒤돌아서면 당장이 와서 내 발꿈치를 물어버리죠. 예. 그리고 또한 토했던 것을 주워먹는 베드로서 2장 22절 주워먹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걔들의 습성입니다. 술객들 거짓말하고 귀신들을 뭡니까 그 추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추혼이라고 그러죠. 영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요즘에 그 뭐 이제 연극 뭐 이렇게 뭐 뮤지컬 이런 데서 초혼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아주 여러분들 그냥 뭐 예술인데 뭐 어때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혼제를 지낸다든지 뭐 그러죠. 무슨 시에서 아니면 어떤 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뭐 불교 음악도 하고 기독교 음악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뭐 가요도 오고 대중가요도 오고 막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때 뭐 초혼제를 지내고 우리나라 여자 가수 중에 저 전라도에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 하나 있죠. 한땡인 그러죠. 여자 가수. 그 엄마가 무당인데 그 여자가 처음으로 이제 가수로 데뷔하면서 시작할 때 무슨 짓을 했느냐면 초혼제에 구슬하고 그 딸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아주 인기 있죠. 장윤정이 이후 그를 이어갈 하면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인기에 반대합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망령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때 그 어미가 했던 짓이 바로 이런 술객들의 모습입니다. 혼을 불러오는 거죠. 행음자들, 간음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망령이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망령된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로서 그러한 심성이 있다라고 감히 진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곧 망령의 중심에 거짓말이 있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그런 거짓말쟁인 인간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유혹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야. 낫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근데 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야. 그래 너는 그 거짓말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 새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 거의 절반 이상이 거짓말쟁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말만. 요즘에 그런 신조어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러더라고. 국방 TV에 신땡균 박사는 돌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되돌아서면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이런 이 앞뒤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입거돌뒤 그러던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때리는 이러한 아주 흉악한 자들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망령의 특징, 아주 강력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땡당의 이땡이 씨 내가 이땡명 씨,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 총선을 치르고 나서 아주 그냥, 그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 앞에 창세원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회라는 그러한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목회. 그게 뭐냐? 3대 권능이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네가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목회라고 깜짝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회라는 제목을 갖다 붙일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로 땅의 번성에 충만하라. 야, 그 안에서 뭐가 있을까? 뭘 정복하고 뭐 땅을 정복하고 뭐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하는 그 안에 정치가 있다라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시작도 안 하고 계속 말만 하고 떠올리고 있지만 창세농원 이런 이름을 지금 하목농원으로 또 이름을 바꿨어요. 많이 바뀌죠. 하목농 하나님의 목회.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하목교회라라고 이렇게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 뜻인지 모르겠죠. 서로 사이가 좋은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 하목입니다. 자우전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고 관할하고 통제하고 주관하심 속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최고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기쁨이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 이 인간이 영원한 멸망의 영, 곧 망령이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인데 이것이 바로 거짓말로 시작된 것이죠.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금령을 어긴 결과이니 이 결과는 절대로 거짓의 근원이고 거짓의 압인 마귀의 유혹에 의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너희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엄명이죠. 금령이죠.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어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들짐승 중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해.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뭐 언제 이런 것이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만 그랬는데 얘는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이 살짝 들어가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은 뭐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죠. 이런 거짓말에 유혹된 인간은 이제 거짓말이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인할 그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중에 또 이제 또 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땡명이는 그저 말만 하면 거짓말뿐이죠. 정말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놀랐죠. 내 마음속으로 정말 저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 놀라는 일밖에 없어요. 이야, 저렇게 말을 하고도 그렇게 말을 그냥 아주 온 국민 앞에 약속을 그냥 내뱉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로 그 말을 뒤바뀌어 버리고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또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후원하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50%라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와야 되죠. 예. 증류수에 맑은 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에는 맑은 물이죠.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을 증류수라고 그랬습니다. 증류수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그 물 속에는 미생물이 있고 뭐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증류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 물입니다. 증류수는 뭐예요?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만을 따로 모아놓은 게 그게 증류수죠. 아무런 미생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게 절대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말에는 뭐예요? 증류수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미네랄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물고기가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증류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말로 인간의 심성을 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철저하게 물만 있는 물, 곧 아무런 미생물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이 없는 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증류수인데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 이렇듯 증류수와 같으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이 너무 깨끗해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물고기에 영양분이 되는 미네랄 아니면 미생물 등이 없으면 물고기도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증류수에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도 거짓말이나 이러저러한 갖가지 속이고 속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며 살아갈 필요 요소라고 하기도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필요한 거짓말을 인간들은 스스로 아니하여 스스로 위안 삼기를 하얀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얀 거짓말 많이 들어보셨죠? 꼭 필요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짓말 이런 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증류수와 같은 맑은 심성과 하얀 거짓말이 진실로 병존할 수 있을까? 같이 세상에 존립할 수 있을까? 증류수와 같은 아주 깨끗한 청결함, 거룩함과 하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 이런 악한 심성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병존할 수 없습니다. 즉 증류수를 청결함, 거룩함으로 비견한다면 비록 하얗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을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마귀의 범죄에 속하였으니 어찌 병존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하얀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는 지금 증류수와 같은 심성은 결코 세상에 이런 거짓말 세상에서 병존할 수가 없다. 같이 동조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여호수아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는 벌써 성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여리고 왕을 속였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 2장 3절로 6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로 온 이 사람이 있을 텐데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인도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온 정탐꾼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겨놨죠. 가로되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이미 내게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둑어둑 계실 때 성문을 닫기 직전에 바로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급히 네가 뒤따라가면 아마 그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실상은 뭐요? 라합 그녀가 이미 두 정탐꾼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밑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숨겨놓고 나 몰라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아까 날이 저물기 전에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니네들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받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도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반문하겠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라합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먼저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 곧 하나님의 진의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해석에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말을 해석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드립니다. 먼저 알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알면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용인했나 이것입니다. 용납했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잠언서 1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땡명이도 이때 아주 필요하니까 그 흉악한 그 심성, 악한 심성, 망령의 심성을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두고 있다. 조땡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하나님은 온 천하의 우주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그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 이용할 수 있고 그걸 운용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되돌려서 하나님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숱하게 많은 흉악한 일들,
그 흉악한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모든 언행까지도 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들의 그 모든 언행 심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에 곧 하나님의 진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과정들, 도구들로 활용하신다. 거짓말도 하나님은 활용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마귀는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죽이고자 강력한 흉악함을 드러냈는데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인 헤롯 왕을 이용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이 아니죠. 헤롯인데. 그런 헤롯의 흉악함을 오히려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온다라는 예언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죽이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시켰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나사렛 사람 나시린을 내가 불렀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자라나게 된다. 이런 어떤 과정들이 기가 막힌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운용해 가시는 그 안이 하나님의 뜻만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흉계도 개입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개입, 흉계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정확히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의 자축을 들었습니다. 아주 선물을 두 증인을 죽이고는 선물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지니들이 아주 그냥 막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부르면서 네가 거기서 내려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러잖아요. 자축을 했을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들었을지라도 축배를 들었을지라도 제가 이제 그 말을 쓰려다가 이렇게 어떻게 했나 좌우지간 넘어갑니다. 승리의 자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이용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엄한 명령을 이루어내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러한 마귀의 어떤 흉계가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를 꿰어내고 예수님을 팔게 하는 그런 흉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이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러한 상황, 즉 하나님은 절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심과 또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조용히 생각하여 본다면 이제 인간이 자기의 이득과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예. 저도 가끔 가다 막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내 생각이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게 하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과 자연 법칙의 그런 이해와처럼
증류수와 같은 영양분이 전혀 없는 물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절대로 착하기만 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들 말들을 하는 것이 사실일진데 성도들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 없이 이 흉악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온통 세상은 그 거짓말뿐이고 흉악한 자들뿐이니까 이용만 당하고 부당한 불이익만 당하는 바보 천치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성도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고는 못 비긴다 이런 것입니다. 예. 착하기만 하면 세상에 왠지 놀림감만 되고 왕따가 되고 바보 천치같이 놀림만 당하는 그런 삶일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러한 억울함이 풍성한 그런 삶이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저도 예전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 오전과 오후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이제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4절로 14절의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승승장구하고 승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성도들인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야. 너희를 죽이게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망령에 휩쓸려 가지고 서로 시험에 빠져 이 말이죠. 망령에 휩싸여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는데 그 미움의 대상이 바로 신자들인 너야 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앞으로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당할 때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거의 부지기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보 천치 같은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다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신자는 그것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진정한 청결한 성품의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서 이렇듯 흉악한 불이익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의 흉악감,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인간들의 죄성,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불이익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불이익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잖아. 이렇게 흉악한 꼴을 당했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남을 속이지 않아서 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 때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보 천치 같은 삶에 하나님의 그 아주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두고 원수 갚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일 뿐인 인간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진의를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명령을? 거짓말 없이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근데 죄의 종일 뿐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죄의 종이 된 삶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와 더불어 다투고 심지어 한 대를 얻어맞으면 나는 한 대만이 아니라 거의 상대를 반 죽음이 되도록 아주 두들겨 패주어야 속이 좀 시원하다는 생각, 그런 사상이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악한 심성이 진정 죄의 종된 심성이고 죄악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대를 막 죽이면서까지 상대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참 이번에 이땡명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참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어떤 한 후보가 다른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느냐? 국회의원 공천,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 옆에서는 5명이 죽어갔잖아요. 지금 그 옆에서 그와 더불어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냥 뭐 한 10여 명 가까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남에게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지 자신은 들여다볼 줄 모르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죠. 죄악, 스스로가 이것이 바로 죄악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악인 줄을 모르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사이코패스가 아닌 소시오패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성이, 인간의 심성과 그 생각과 그 상태가 바로 영원한 멸망의 영이라고 해야만 하는 멸망할 영의 부활, 곧 망령이 그에게 부활되어 있다, 망령의 삶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심리적인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불안정을 지칭하는 질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행하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예요. 상대방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화나면 그냥 화나는 대로 이것저것 막 때려 부시든지 공격하고 공격성을 발동하고 막 그러는데, 이들은 상대의 안위, 상대가 다치거나 상대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것에는 절대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문적인 심리 용어로 소시오패스라고 그럽니다. 사이언스가 그 사회적인 이 말이죠. 사이언스가. 그래서 사이언스 패스, 근데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정신분열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데, 일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사이코패스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병적인 질병인데, 사회병질인데 인격 이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나타내는 성질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는 둔감하다, 느끼지도 못해.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성향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땡닭이 이땡명 씨를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남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듯한 성향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불안 상태 혹은 정상에서 어긋나 버린 심성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망령의 부활, 영원한 멸망의 수인 666의 부활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흉악한 망령의 노예, 666의 종인 삶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쉼이 2번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초청에는 절대로 2가지 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아시죠?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쉬게, 너의 쉼. 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자체적으로 육신적인 현실적인 삶에서의 안식,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현실의 그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 여기는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마음의 쉼은 그대로 영적인 또는 정신적이면서도 심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안식으로의 초청은 절대로 영육 간에 영과 우리 육신,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는 우리 육신적인, 그리고 너의 마음이 쉼은 우리 영의 안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육 간의 안식을 얻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증류수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증류수의 어떠한 은혜,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천치처럼 왕따나 당하고 맨날 불이익만 당하고 놀림만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얼핏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안식으로의 초청은 절대 영육간에 주어지는 안식이기 때문에 영원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안식임을 절대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안식의 초청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들 응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심판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4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님, 세상 속에 이제 아버지님이 악이 성하고 아버지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망, 야망을 위해서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도 아버지님이 의연한 모습인 것처럼, 그것이 강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뿐인 이 세상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심성 속에 세상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부활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과 딸들로 성령의 아버지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